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크리스찬들을 괴롭혔습니다. 성도들을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사형장에 끌려가서 십자가 형틀에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숨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시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대하면서 과연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런 환난 가운데 매 맞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옥에 갇히고 그리고 때로는 십자가 형태의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의 보장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삶의 어떻게 보면 안전이 보장이 되죠. 그래서 강국의 시민인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좀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시민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어떡합니까? 그 나라로부터 어떻게 보면 처벌받아야 될 일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대하기 싫기 때문에 어떻게 웬만하면 통과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보증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또 그 사람의 삶의 지위가 인정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치 말아야 되고 그리고 즐거워야 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놀랍게도 그분의 자녀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보장해 주시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주고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더군다나 그분 안에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놀랍게 어떡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와 소망을 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이 온다고 할지라도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소망은요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보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는 즐거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온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우리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합니까? 그 약속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또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살아있는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 예수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진정한 기쁨과 또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교의 어떤 주체자가 중심이 되는 인물이 다시 와서 그들을 영접한다든지 이런 약속이 없어요. 근데 오늘 그들은 가만히 보면 내세를 이야기할 때 스스로 희망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는 내세, 열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극복해서 어떤 극락으로 가는 그런 세상의 길을 스스로가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있는데 문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죠.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에요. 옛날 약속과 새 약속이 있는데 약속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 약속을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있는 거고, 약속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내일의 약속들로 인해서 오늘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즐겁게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많은 젊은이들이 중동으로 돈을 벌러 갑니다. 40도, 50도가 넘는 푹푹 찌는 더위와 싸워서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자기가 쓰지 않고 고향으로 보내요. 아내에게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돈을 모아서 논밭을 사고 집을 샀습니다. 그 남편이 없는 동안 열심히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어도 즐거워요. 왜냐하면 남편이 와서 함께 이런 기쁨을 나눌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아내는 남편이 보낸 돈으로 사치하며 즐겨버립니다. 다 낭비해버렸어요. 근데 오늘날 남편이 온대요. 때가 돼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오는 게 즐겁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두렵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남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간 아내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돌아올 것을 소망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돌아오는 것이 반갑고 또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 도리어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렇다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다려집니까?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들을 때 정말 고대가 되고 기대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워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것을 정말 지혜로운 마음으로 슬기로운 신부와 같이 준비된 마음, 예비된 마음으로 준비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부된 성도라면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신랑을 기다리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우리는 그분 다시 오신다는 것,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다스리고 함께 누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겠죠.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